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인데요. 여기서의 과부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돌봄의 대상이었고요. 또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재판장은 권위를 갖고 있고 또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있는데 불의했다라는 것이에요. 재판을 굽게 만들고 아니면 본인의 마음대로 정의를 실현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 두 명의 인물, 과부와 재판장이 같이 등장하면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재판장이 충분히 이 과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재판장은 과부를 돌봐야 할 그 최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과부나 아니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송사하는 것을 항상 우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재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불의했던 재판장, 그러니까 과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그런 재판장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그 부당함을, 자신의 송사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몇 번 그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하자 결국은 재판장은 그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그 송사를 들어주게 되는 동기가 귀찮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송사를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말 중에 번거롭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번거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판장의 가장 약점을 이 과부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거롭게 했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눈 밑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투에서 상대방의 가장 약점이 바로 얼굴이고, 얼굴의 눈 아래쪽에, 그리고 가장 피가 잘 터지고 살이 잘 찢어지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래에는 급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투 선수는 자신의 얼굴을 숙이고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상대방의 권투 선수는 항상 그 눈 밑을 공격하기 때문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판장이 번거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었던 이 과부가 재판장의 가장 약점, 그것을 계속해서 치고 공격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7절과 8절은 이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자신의 불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 송사를 재판장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귀찮도록 카운터 펀치를 날릴 만한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또 끝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을 이 교훈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듣지 않을 리가 없겠죠. 좀 비근한 예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워주길 바라죠. 근데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그것을 감사히 잘 받고 또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부모님께 표현해 드릴 때 부모는 그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과부는 하물며 재판장을 통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의 교훈은 마무리하고 있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의하고 기도 제목을 가져가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 제목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